마지막 시간은 정리의 시간이요,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지를 인식하게 되며 또 내년을 향한 도전과 비전을 얻는 그런 힘을 되돌아봄으로써 얻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지만 병원에 가서 이제 한 6개월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살아온 삶을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그 궁극적 마지막 종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지내고 오늘 다시 살아볼 거야 해도 불가능한 거고, 우리의 현실 속에 매 순간마다 돌이킬 수 없는 그 마지막 그 어떤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후회 없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12월 달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되돌아보았을 때에 후회 없는 삶이 되는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매번 배워서 몸에 익혀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꽉 붙들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주님이 주신 멍에를 매게 하지 아니하였으면 저는 20대들을 낭비하며 보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인생은 많이 낭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죽음 직전에 돌아보았을 때 후회 없이 헌신했기 때문에 남은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대한 민족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그들에게 비춰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의 살림살이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한 걸음 걸음으로 이루는 신앙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많이 놓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에 거대한 제국 수메르 문명이 인류의 희망과 비전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수메르 문명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면서 야훼 신앙을 선포했는데 그 길을 처음 가는 겁니다. 그걸 145년 동안 한 군데도 정착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후예들이 여호와 신앙의 근본과 기초를 모두가 다 아브라함에게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녔던 수메르 문명의 제국에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있었고 애굽 문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 이름들은 다 바람처럼 사라졌지만 아브라함이 갔던 길,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 하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걸 어떤 왕처럼 힘을 가지고 이룬 것이 아니라 깊이 인생에 쳐들어가고 걸음걸음 고난과 핍박의 역경 속에 걸어가면서 노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왕들의 이름은 사라져버렸지만 아브라함의 이름은 오늘 믿는 자들에게 빛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들어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돕자 하면서 헌금하고 연보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헬라 문화를 가졌고 알렉산더 대왕을 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그 유대 지방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속국이었죠. 그리고 로마의 지배당하는 그 어떤 신종의 그 인종의 신분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그리스의 거대한 그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저 멀리 있는 유대 지역을 위해서 헌금하자. 우리가 속국이었고 우리가 그 노예살이로 만들었고 식민지로 만들었던 그 지역을 위해서 헌금을 하자 하는 그런 역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이야기가 또 똑같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잘 믿다가
바울 사도를 외면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둥과 같이 여기는 베드로와 야고보 선생님이 나와 악수를 하고 나에게 크게 기뻐하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좀 많이 보살펴 주세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을 하므로 지금 자기가 고린도 이 지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돕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이 이야기가 다시 반복이 되는데 로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열심을 다해서 1년 동안 준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로마에 다다랐을 때 로마에서 스페인 그 땅끝까지 선교를 하고자 하는데 그 비용과 여비는 로마 교회가 감당해서 이 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을 합시다 하는 내용이 뭉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와 뜻을 한번 알기 위해서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한번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배경을 좀 시작.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좀 바울 사도 선생님께서 마음이 타는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내가 들려서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갈 때에 여러분들의 열심이 좀 식었다 그러면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느냐, 열심을 냅시다 하는 얘기예요. 한 사람의 헌신은 다른 사람에게 열심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이 열심히 일합니다. 자식이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술 먹고 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교회는 그런 거지요.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합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마음을 다해 형제 교회를 생각하자.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예, 미리 준비하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1년 후에 고린도 교회 갈 테니 내가 갈 때 그때 헌금한다 그러지 말고 교회 지도자를 따라서 미리 차분하게 준비해서 그걸 간직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그 생각과 뜻하는 마음에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되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시리라. 학생들이 어떻게 헌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공부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10년 이후에 제가 반드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이 마음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우리가 미리 작정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잘 듣고 오늘 우리 교회 살림살이를 1년에 한 번 얘기하는 날이니까 또 이 가르침으로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한다는 얘기예요. 11조는 내 뜻이 개입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서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그 영적 힘, 보이지 않는 생수와 같은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인간의 삶이 가시밭길과 같아서 위로 봐도 옆을 봐도 믿을 놈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 살림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동창회 하나만 하더라도 회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자, 11조 우리 말라기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11조는 10년 후, 100년 후도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바를 갑니다. 구약을 보면 양 10마리를 들여다 특정해 줍니다. 소 몇 마리를 들여다 특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하다가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자,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금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사실 처음 익은 열매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받은 월급 부모님에게도 잘 드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흔든 사람이 한두 사람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잘 읽어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크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겁니다. 젊었을 때 밤을 새면서 책을 읽고 나가야지.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인생 마음껏 꽃을 피우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회사를 멋있게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크게 보면서 큰 걸 거두고 큰 걸 보면서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모세는 사막 모래바람 부는 그곳에 밤마다 낮마다 펄럭이는 휘장이 멈추는 곳에 사람들을 백성을 메어놓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우시니 너희들이 천배나 많기를 원하노라 하고 세상을 떴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바로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길을 여시고 비록 초라하고 사람 눈엔 볼 곳이 없었지만 여러분, 6.25 때 왔던 모든 참전 용사들이 대한민국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다 뒤로 넘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 돈으로 대한민국에 올 수 있는 비행기 값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이 단체가 교회가 참전 용사라고 비행기 값 보내주니까 온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놀란 겁니다. 놀래.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느냐. 전 세계 유일한 한국. 왜요? 우리 아버지들 세대 때부터 우리 교회 아버지들 세대 때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헌신하며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야겠다. 이 나라를 잘 살게 크게 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축복받고 많이 거둬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이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믿음을 전승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자, 교회도요, 우리 교회도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성하고 화력이 풍부해야 합니다. 자, 헌금하는 원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5가지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제가 다 없었어요. 깨끗하게 하죠. 자, 첫 번째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예, 저거 아시죠?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은 매주 하는 겁니다. 매주 하는 거예요. 교육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매주 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헌금하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아니, 목사님 쓸 것도 많은데 안 쓰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지요. 아멘도 하네. 예. 돈 얘기 나오면 무조건 아멘 잘해요. 자, 되돌아보는 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사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 올해도 오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었습니까? 제가요, 개인적으로 당신 좀 헌금 좀 하세요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저력이요, 성도들의 저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해 보세요. 헌금은 헌신이거든요. 근데 헌신하면 새로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만나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은혜로 가득 찬 여러분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영적 기쁨으로 가득 찬 내 자아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지금 모든 세계 사회가 우리를 불안으로 인도하지만 아무도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그 불안을 떨칠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험을 들어라, 연금을 들어라, 뭘 하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가 돼버리면 우리의 보험은 다 휴지 조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교제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 헌금을 드려야지 기부금을 드리면 안 돼요. 교회는 기부금 받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일부분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따라 드리는 것이 헌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교회 여러 가지 행사에 여러 가지 도울 수 있죠. 그러나 11조만큼은 기부금이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많이 거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올려드렸던 그 피아노 그분이 한동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최초로 전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피아니스트의 신동 천재였습니다. 이분은 북한 함흥에서 살았습니다. 자기 교회 아버지가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성가대가 오면 교회에 피아노가 없어서 자기 집에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아노 소리를 듣고 3살 때 성가대 가면 그 곡을 자기가 손가락으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술가의 선생님들이 말합니다. 예술가들은 천재인데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발휘된다고. 그러다가 소련군이 진주하니까 6.25 전에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전쟁이 터지고 한강이 폭파되니까 한강을 건너지 못하고 어린 6살 한동일이 남게 됩니다. 이 집 저 집 가서 피아노가 없으니까 이렇게 치다가 미군 부대를 알아서 미 공군 부대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루에 오후에 가서 연습을 하다가 이 사람이 아버지의 지도를 받아 피아노를 배우게 되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마동원이라고 하는 그 미국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미국 선교사님은 드와이트 말스볼이라는 사람인데 미국 장로교회에서 음악의 전문가니까 영어와 음악 교사로 한국에 보내서 평양에서도 가르쳤고 남한에 와서 가르치는데 이분의 제자들이 누구냐 다 아실 거예요. 백건우, 안익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한동일이 6살짜리가 정식으로 피아노를 배우고 그리고 한 10살쯤 되어가지고 미군 부대에 가서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 공군 중령이 앤더슨이라고 하는 저 중령이 특이하게 본 겁니다. 하루는 가서 미군들이 모여 있는데 피아노 연주를 하라는 거예요. 막 분위기가 올랐습니다. 왜? 바로 전에 멀린 몰로가 왔다 간 거예요. 13살짜리가 피아노를 치니까 그 자리에서 막 기부금이 막 군인들이 기분 좋아가지고 그때 당시 1달러 25전 50전 막 주는 거예요.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앤더슨 장군이 자기가 임기가 끝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와야 돼 생각하고 한국의 미 공군 전부대를 돌면서 연주하게 하고 기부금을 걷습니다. 일본에 가가지고 자기 명령이 있으니까 미 공군 부대에 다 주선을 해가지고 걷습니다. 그때 당시 돈으로 5,000불, 지금으로는 얼마쯤 굉장한 돈이죠. 그리고 자기가 미국 갈 때 이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얼마나 피아노 신동이었으면 거기에 그 쇼에 나가게 됩니다. 쇼에 나가가지고 저 어린아이가 얘기를 하니까 미국이 뒤집어진 거예요. 한국이 잿더미가 된 줄 알았는데 저런 인재가 있구나. 좌우지간 저 사람이 성장을 해가지고 전 세계 투어를 하고 콩쿠르에 가서 우승을 하고 백악관의 케네디 대통령에 초대받아서 피아노 연주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대한민국에 이 음악의 길을 놓은 사람이 저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이 저 한동일 씨가 지금 80이 넘었죠. 28살까지 연주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 대학 교수가 되면 대학생들하고 만나면서 삶의 평안을 찾고 너무 감사해서 일생 동안 자기는 베푸는 생활을 한 거예요. 후학들을 가르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쓰고 이제는 영국
한국으로 귀국해서 학생들 울산대학이라든가 여러 대학에서 가르친 분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한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길을 놓았듯이 저분이 대한민국에 지금 전 세계에서 콩쿠르에서 우승자가 제일 많고 거의 세계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2등을 하는 그런 배경이 저 사람을 통해서 희망을 비추고 비전을 비춤으로 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꿈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들레 교회 1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길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동희를 아버지로 하여금 그 전쟁통에서 기도하게 하셨고 교회 섬기게 하셨고 어떻게 해서 미국에서는 음악 교사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자 재정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앤더슨 장군을 만나게 했어.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줄리어드 음대를 오디션도 안 보고 예비스쿨에 들어갔다가 14년 동안 최고의 성적으로 대학원까지 마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가난과 폐허와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눈여겨보신 이유가 뭘까? 정말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매곡리 1030번지 산 몇 번지 신동체 주소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 꼴차기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땡그랑 교회 종소리 맞으면 토끼 먹이러 가라, 소 먹이러 가라, 이르러 가라 그래도 그거 다 내청겨버리고 막 가가지고 어린 소년이 교회 가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게 은혜가 안 돼도 그 찬송 불렀더니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저는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동일은 앤더슨 장군을 10대 초반에 갔으니까 아버지라고 평생 불렀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어요. 말년에 한국 오기 전에 그 앤더슨 장군을 만나러 갔는데 토니, 나는 정말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동일이라는 이제 피아니스트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모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니야. 너가 한 거야. 너가 모든 걸 해낸 거야. 외국에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친아버지도 없는 그곳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피아니스트로 자기가 성장하는 피나는 노력을 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분에게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길을 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걸 아브라함처럼 붙들고 갔던 겁니다. 그리고 앤더슨 장군은 아버지는 영적 아버지는 참지 한 번도 돈을 직접 줘본 적이 없다. 재단을 통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서포트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재능과 재물을 아름답게 써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알되 주님을 알더라도 헌신한 자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받은 수익으로 헌신하세요. 헌신이 없으면 신앙이 무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받은 수입의 일부분을 거룩한 11조로 드렸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강풍에도 넘어지지 않은 소나무 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굳센 결단과 헌신의 믿음이 나의 신앙을 앞으로 전진하게 하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예배당을 치면서 걱정은 많고 짐은 무거웠지만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